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또 놀라운 평안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어린아이가 되고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완전한 성인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인격이 자라나고 또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LA에 이 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플러 신학교에서 이 기독교 리더십을 가르치던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 이 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지도자 이 4,500명의 삶을 이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음을 이 교수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순종, 그리고 인테그리티라고 알려져 있는 성실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가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영역이고요.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용기 있게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느 때든지 믿음의 기복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25년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말씀과 순종과 그리고 이 성실함의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받아왔어요. 그는 생물학적으로 이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이 터졌을 때에도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롯이 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그 조카 롯을 구해내었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자 그곳의 거민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려 이 6번이나 간청하며 중보 기도했던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이 친숙함이 오늘 본문 속에 묻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속이죠. 자기 아내를 거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신앙적으로 여리고 부족했던 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이 또다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이러한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 숲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광야예요. 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와 이 술 광야 사이에 있는 이 그랄이 바로 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당시 이 그랄 지역에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죠.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입니다. 거대한 사람들, 그리고 호전적이고 이 덩치가 커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견고하게 싸워왔던 이 고향 헤브론을 떠나서 굳이 이 낯설고 물서른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간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2020년 1월 13일로 기억이 됩니다. 필리핀의 수도 이 마닐라 남쪽 이 66km 가량 떨어진 이 바탕가스 섬의 이 탈부나구라는 곳에서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당시 붉고 뜨거운 용암이 분출했는데요, 여러분, 이 화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이 빨간 용암이 분출할 때 무려 이 500m의 높이까지 이 용암이 분출했대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검은 화산재가 이 필리핀 상공을 뒤덮습니다. 이 바탕가스 섬 근처에 살고 있던 이 3만 명의 원주민들이 급히 대피소로 옮겨졌고요, 500여 편의 이 국내선 운항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유황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서 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연기로 채워졌다면, 당연히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이 아담이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에도 이 매우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목축을 하면서 이 먹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입은 피해로 인해 그는 이 남쪽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에 대해 여러분,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분명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도 여러분, 그 땅의 이 패역함을 여러분 롯이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여러분, 롯은 그 땅을 알고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장점이었던 예배와 기도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실패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해내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인간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신앙적인 연륜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랄 땅에 도착하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종아리 근육과 이 우리의 발목을 연결하는 근육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인데요.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약점을 의미합니다. 아킬레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어머니인 이 테티스가 이 아킬레스를 이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발목을 잡고 이 스틱스 강에 이 물에 담급니다. 그런데 온 몸은 물에 담갔지만 그 어머니가 잡았던 이 발목만 물에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 뒤꿈치 부분이 유일하게 약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킬레스, 아브라함의 약점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하겠다,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 생각될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얼마든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관행과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저울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질책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현몽, 하나님의 질책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그러자 억울함을 느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창세기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여인의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셨을 때 아비멜렉이 나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아 보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이스합니다. 인격적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아비멜렉은 즉시 순종합니다. 사라를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많은 물질로 보상을 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편애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널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이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받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쪼잔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이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이제 지쳐버렸다.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내게 했던 약속 이제 다 없던 것으로 하자. 이제 다 끝났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계속되는 반복적인 이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호적파 버리자 자녀를 내쫓을 부모가 있습니까? 말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살자라고 하는 호소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부자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늘 염려하고 마음의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믿음의 분량에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또 넘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끝이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아는 분이 계시면 같이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근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의 스파이 중에 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이 이 로젠버그를 향해 당신은 사형입니다, 땅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공정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재판장이 피고와 이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정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에게 간청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만큼 우리가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편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러냄을 입은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그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 성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고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에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상면 돌파하여 나아가는 모든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출신의 뮤지션 중에 이 키스 자렛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22살 때 유명한 독일의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공연 당일날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홀은 너무 좋아요. 시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피아노가 문제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그 홀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렛이 이 피아노를 점검을 하는데요,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피아노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건반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세게 눌러도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반이 있는 것이죠. 결국 몇십 분을 피아노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화가 난 이 자렛은요, 나는 도저히 이 피아노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저 연주 못합니다. 다른 피아노를 당장 구해주세요.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기획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 이 피아노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당일날 피아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초죽음이 된 이 공연 기획자가 이 대기실에서 이 분을 사귀고 있는 이 자렛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모아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연주만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서주세요. 이후 몇 번의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이 자렛은 계속해서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형편없는 악기로,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악기로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만을 이 자렛이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공연 시간 1시간 전에 이 자렛이 무언가 비장한 각오로 이 공연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연주를 하겠습니다. 청중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긴박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거지 같은 형편없는 피아노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 자렛이라고 하는 연주가가 높은 음을 피해서 연주합니다. 낮은 음으로만 아주 안정감 있는 소리를 내면서 우르렁 따르랑 이 피아노를 반복해서 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연주자는 이 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키우기 위해서요,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의 온 힘을 향해서 이 피아노 건반을 내려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자렛이 연주하는 이 모습이 청중들에게요, 이 소름 돋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연주회가 대박이 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걸작품인 이 연주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가 안정감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엉망진창이 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소심함,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거듭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요, 여러분 부지기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렛과 같이, 이 연주자와 같이 정말 못난 악기입니다. 형편없는 악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악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형편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여러분을 이렇게 미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상면의 기도, 상면의 돌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